하나님의 큰 은혜가 오늘 우리 추수감사절에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이 본 시편, 이 9편은 그 히브리어의 알파벳의 배열 순서에 따라서 그 다음 나오는 시편과 한 단위를 구성하고 있기 때문에 구조상 9편과 시편을 함께 보는 이런 신학자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든 내용을 살펴보면은 다윗은 자신의 생애를 돌아보는 중에 하나님이 자신의 대적들을 모두 물리쳐 주신 데 대해 가지고 감사하는 그런 시편이고, 그리고 앞으로도 세계 만민을 공의로 다스리면서 악인은 심판하시고 의인은 구원해 달라고 하는, 기도한다고 하는 이런 내용을 담은 중요한 시편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감사절 아침에 이 말씀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하게 함께하는 말씀이라고 생각되어 그저 감사하고, 그래서 오늘 아침에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 우리가 의지하자 하는 이런 중심 내용을 시편을 통해서 함께 잠시 나누려고 합니다. 악인들을 공의로 판단으로 판단하시는 하나님과 그의 위대하심을 찬양하는 그런 노래입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들은 이 시편의 제목을 승리의 찬송이다 이렇게 제목을 붙이기도 합니다. 세상은 불의와 거짓이 승리하고 악인이 득세하는 것만 같습니다. 어떤 데 보면은. 그래서 의인의 심령이 상할 때가 많이 있죠. 바로 사는 사람들이 마음이 어떤 데는 그런 모습을 보고 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공의로 세상을 심판하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만, 그때도 그런 일들이 있어도 하나님만 우리가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 그것이 오늘 본장에서 가르쳐주는 메시지의 중심입니다. 먼저 1절에서 6절 사이를 보면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기 위해서는 구원 사건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구원의 사건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됩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감사하되 1절에 보면은 전심으로 감사했다. 전심으로 감사했다. 그리고 주의 모든 귀한 일들을 전하겠다. 여기서 귀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루어 놓은 모든 기적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구원해 준 구원의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다윗은 이것을 전하겠다. 내가 구원받은 것, 하나님이 나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신 것, 이걸 내가 전하겠다. 그리고 또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겠다. 그리고 2절에 보면 지극히 높으신 주의 이름을 그래서 찬송하겠다. 찬송을 전하겠다. 그럼 왜 다윗이 감사하며 귀한 일을 전하며 기뻐하며 찬송을 하게 됩니까? 여기 즐거워하는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3절에서 6절 사이에 나타나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어려운 송사를 변호해 주시고 또 원수들을 이기게 해 주셨기 때문이다. 또 지난날 다윗에게 반기를 들고 공격한 무리가 군대처럼 수없이 많았는데 그것을 전부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해주셨다. 그런데 이제는 이 원수들은 다 물러갔다. 그래서 다윗은 원수들이 물러가고 원수들의 패망이 자신의 능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에 있음을 믿고 고백하는 이 찬송을 드리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대적들이 여호와 앞에서 3절에 보면은 망했다. 대적들이 넘어져 망했다.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께 온 마음으로 감사하며 주의 기적을 전하며 기뻐하며 찬송하겠다.
더구나 핍박으로 인하여 고통스러운 가운데서도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의를 굳게 지킨 사실이 결코 헛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고 더욱 열심히 노력하기로 결심하고 더 열심히 주님을 섬기겠다. 4절에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의무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과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우리가 전하는 것입니다. 그걸 알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내가 구원받은 일을 전도하고 선교하는 일이다. 내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이 사건에 대해서 그게 너무 감사하기 때문에 그것을 전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는 일이 우리 인생에게는 제일 중요한 일이라는 거죠. 특별히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에 감사하고 기쁨을 전하고 즐거워하고 찬송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복음 전하는 것, 구원의 사건을 내가 알리는 것, 내가 구원받은 것이 확실하다고 하면은 이 구원받은 사실에 대해서 내가 확실한 것을 다른 사람에게 증거해야 된다. 구원받지 않으면 지옥 가기 때문에 이 안타까운 마음이 우리에게 전해진다. 다윗은 바로 그래서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구원의 사건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고 기뻐한다 하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하나님만 의지하려고 하면 7절에서 10절 사이를 보면은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돼. 그래서 바로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하나님은 심판을 위하여 예비하신 보좌에 앉아 계신다. 7절에 보면 보좌에 앉아서 또 8절을 보면 공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정직으로 또 판결하신다. 공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정직으로 바로 판결해 주신다. 정직에 따라서 판결을 해 주신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심판은 어떤 일시적인 거나 웅변적인 것이 아닙니다. 또 다윗은 하나님께서 성도를 환난 중에 안전하게 보호해 주시는 요새와 같은 피난처가 되어 주신다. 9절에서 1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합니까? 10절에 보면은 우리의 모든 일을 기억하시며 우리의 부르짖음을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찾는 자를 절대로 10절에 보면은 버리지 아니하신다. 반대로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자들에게는 그가 행한 일에 심판을 베푸시게 된다. 주를 의지한다. 나는 주를 의지한다. 그리고 주를 의지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절대로 버리지 아니하신다. 그리고 그가 행한 일을 믿지 않는 자에게, 잊어버리는 자들에게는 심판하신다. 아주 분명한 그런 메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된다. 그런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환난이나 가난이 올 때에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합니다. 이때는 반드시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12절에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바로 알아서 의지하는 자세를 가져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기도하고, 정말 우리는 하나님을 안다고 그러면서 얼마나 알고 있는지, 바로 안다고 하면은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깨어 있다는 거죠.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내가 그저 가장 아무것도 일이 없을 때, 편안할 때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힘들고 어려울 때도 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삶을 내가 맡길 수 있는 그 하나님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갈 수 있다. 끝으로 11절에서 20절 사이를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려고 하면은 우리 인간의 한계를 똑바로 알아야 됩니다. 우리 인간의 한계점을 알아야 된다. 하나님께서 주의 이름을 아는 가난한 자가
억울하게 당하는 고통을 기억해 주시고 또 그의 부르짖음을 외면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12절에 보면. 이런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기도해야 된다고 하는 말씀도 들려주고 또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며 주의 찬송을 전하고 예루살렘에서 주의 구원을 기뻐하겠다. 그래서 그 인간의 나는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모든 것을 해 주셨다고 하는 주의 구원을 나는 기뻐하겠다. 14절. 반면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 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은 남의 함정을 파는 자와 같다. 그리고 자기가 쳐놓은 그물에 발이 그 함정에 빠지는 것과 같다. 15절에서 17절 사이를 보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 힘을 의지하고 사는 자는 자기가 마치 그물 쳐놓고 그리고 웅덩이를 파놓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그 뭘 잡으려고 하지만 결국은 자기 발이 거기에 빠지고 자기가 그 그물에 걸리게 된다. 악인이 아무리 득세하고 할개를 쳐도 음부에 빠지게 된다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인간 스스로 19절과 2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 스스로 승리하는 것을 방치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인간 스스로가 그렇게 된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허용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탐심이나 물질이 우리의 영혼을 풍요롭게 하지 못함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인생은 잠시 왔다가 나그네에 불과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거둬 가실 때가 반드시 오게 된다고 하는 16절에서 18절 사이를 20절까지 쭉 읽어보면 우리 인생은 잠시 왔다가 나그네에 불과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거둬 가실 때가 반드시 오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질의 풍요가 하나님의 복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할 줄 모르는 자는 결국 아무것도 얻지 못함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이 감사절에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감격해서 우리가 내 약함을 깨닫고 그리고 하나님을 우리가 바로 알고 공의의 하나님을 바로 알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이 구원을 우리가 증거하며 살아가는 인간의 한계를 알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구원을 증거하는 그 은혜에 감격하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 안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다윗처럼 주여 나는 기쁩니다. 즐겁습니다. 이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같이 좀 전에 고백했습니다만 크로스비가 쓴 시 찬송 204장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3절 가사에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관계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우리가 구원의 감격이 있는 자들 이 구원의 감격을 자꾸 전하고 싶고 그리고 감사하고 싶고 그리고 간증하고 싶고 그리고 기쁨이 나에게 찾아오게 되고 구속한 주님만 나에게 보여지는 이런 놀라운 삶이 연속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갔던 이 다윗처럼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멋있는 크리스찬으로 승리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감격해서 너무너무 감사해서 내가 이 구원을 내가 받은 이 구원을 하나님 감사하면서 전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겠습니다. 기뻐 즐겁게 살겠습니다. 앞으로도 하나님의 의로운 자들은 구원하시고 악인들은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계속 진행해 달라고 고백했던 찬양했던 이 심정을 저희들이 바라보며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들에게도 이 다윗과 같은 확실한 주님만 의지하는,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감사가 늘 차고 넘치게 하시고 주신 이 구원의 감격을 감사하며 계속하여 전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 지켜주시고 병석에 계시는 새 장로님들에게 특별한 은혜로 오늘 또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주님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 또 여러 가지 아픔과 상처 하나님 다 싸매 주시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구원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